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욥기의 말씀을 큐티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말씀을 큐티하는 게 쉽지 않으시죠?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가 참 무거운 주제이고요. 또 이 욥기에서 친구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후의 본문에서는요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제가 귀뜸해서 드리면, 우리가 내년 3월에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 창조론에 대한 특강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이 목사님 창조론에 대해서 한번 특강을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이전부터 계속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3월에 좋은 강사님 모시고 우리가 온가족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특강 말씀을 좀 듣고요. 그 토요일 날 오전 하루 종일 해서 좀 창조론에 대한 세미나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웠는데 이게 너무 혼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론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기대를 가지셔도 좋아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같이 창조의 신앙에 우리의 뿌리를 잘 두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욥기 말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욥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혼자서만 묵상하시다 보면 또 잘못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새벽 기도의 설교 말씀 꼭 들으시고 또 잘 모르겠으면 우리 교역자들에게 물어주시고요. 또 작은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같이 나누시면서 이 욥기의 심오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욥은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인정하실 만한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욥기 1장 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의롭고 이렇게 온전하고 이렇게 악으로부터 완전히 떠난 하나님의 사람, 욥만한 사람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딴지를 걸지 않습니까? 욥기 1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욥이 어떻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까닭 없이라고 하는 말은요, 욥기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읽으시면서 이 단어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뭡니까? 이유 없는 고난이잖아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죠? 아무런 이유 없어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닭 없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욥기를 읽는 동안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적인 감사, 절대적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까닭 없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인과응보적인 신앙, 이 조건적인 신앙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탄이 도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 도전하게 되죠. 그러면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그 모든 소유를 다 빼앗으면 어떻게 될까요?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1장 1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거 다 걷어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탄이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그의 모든 자녀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죠.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이죠. 1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탄이 욥기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의 건강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야기하죠. 욥기 2장 5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납니다. 몸을 피가 나도록 긁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욥이 경험하게 되죠. 자, 이 정도 상황이 되니까 욥의 아내조차도 사탄의 편에 동조하게 됩니다. 욥기 2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가장 가까운 아내조차도 욥에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여기에 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브라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브라카라고 하는 단어는요. 축복하다는 뜻이에요. 복을 빌다, 찬양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반대되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욕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축복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전혀 반대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학자는 두 가지들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비꼬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아유 잘한다 잘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진짜 잘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꼬는 말로 썼다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이나 찬양하지 그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욕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요. 성경에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적인 말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도 욥기가 성경인데요. 하나님을 욕하라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어떻게 적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반대되는 의미를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어쨌든 사탄도 그의 아내도 이 정도 상황이 되면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욥은 그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욥기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욥이 하나님께 불평했다 그런 이야기 나오죠. 욥기 7장 11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욥이 불평했네요.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욥기 7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욥이 죽고 싶다고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아니 욥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요, 행복하다는 듯이 늘 웃으면서 지낸다면 그거 여러분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아프면 소리를 지르게 돼 있습니다. 삶이 어려우면요 우리가 하소연도 하게 되고요, 푸념도 늘어놓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서 불평할 수도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불평하세요. 아프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하소연하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등지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지르세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거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욥은요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그는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욥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를 깨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욥은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옳다고 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욥의 세 친구들이 진짜 욥을 좀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욥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욥과 계속해서 논쟁을 하다 보니까요 이 친구들의 마음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욥에게 한 수 가르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욥에게 험한 말, 내뱉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막 쏟아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시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괴롭게 하셔서 하나님 전 너무 아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어떤 고난의 상황에도 욥은 하나님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불평하고 때로는 하소연한다고 해서 믿음 없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욥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인이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직까지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죠. 3절의 말씀에 보면 생명이 아직 자신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아직 그 호흡을 걷어가지 않으셨다고요. 그리고 죽기 전까지 자신은 신앙인의 본분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그 신앙인의 본분이 뭐라는 거죠?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 새 친구들의 옳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죽기 전까지 자신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툼마라고 하는 말은 정결함, 완전함, 순결함, 정직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NIV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을 integrity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integrity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뭐냐 하면 통전, 통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욥이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말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인으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나의 겉사람과 나의 속사람이 동일한 그런 통전적인 신앙을 갖겠다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욥을 위로하는 것처럼 맞지만 사실은 속으로는요,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욥을 가르쳐 보고 싶었던 거죠.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은요, 겉과 속이 똑같은 겁니다. 온전한 신앙은요, 말과 삶이 똑같은 거예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동일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실 욥은요, 그 이전부터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었습니다. 욥기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뭐하다고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없다고요. 평생을 자신의 옆에서 같이 살았던 아내도요, 그걸 인정했습니다. 욥기 2장 9절도 다시 보시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뭘 지켜요?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고 하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아내와 사람들 앞에서도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요, 말과 삶이 다르지 않았고요, 겉모습과 속 사람이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온전함을 지키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의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온전함을 지키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렇게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었고요, 위선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는 이야기했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들의 속은 냉정하고 차가워서요,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온전한 신앙은요, 겉과 속이 같고 말과 삶이 일치해서 누구에게나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과 같이 온전한 신앙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꽤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속에는 사랑이 메말라 버려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못하고요,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요,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될 텐데 그저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욥의 신앙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고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겉모습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는 존경과 칭찬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가 높은 산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겸손하심을 닮아서 주님의 그 모습, 주님의 그 온유함, 주님의 그 겸손함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 한 번 더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길만 비추고 우리 자신이 높은 산이 되고 싶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고 인간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린 위선적인 신앙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그릇됨, 그걸 알면서도 왜 그걸 자랑하려고 하십니까? 왜 그걸 내세우려고 하십니까? 왜 그것이 내 신앙을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것처럼 착각하십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온전한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과 우리의 속사람이 꼭 같아서 주님 앞에 서면 회개할 것밖에 없고, 주님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자랑하고 주님의 말씀만 증거하며 살아가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그 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들과 죄악된 모습들과 우리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자랑하려고 했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과 우리의 모든 어긋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것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입술로만 우리 자신을 자랑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어리석은 것들, 교만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닮아가며 하나님의 성품과 은총과 긍휼이 여기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뜨거워지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죽기 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온전함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변화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자랑,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소유를 자랑하고 인정받고 내세우며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말과 삶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들, 겉모습과 속사람이 하나 되는 성숙한 신앙인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는 본이 되는 신앙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